참된 안식과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그룹들을 만나고 또한 말씀을 전하며 또한 시대의 각 지역마다 벌어지고 일어나는 사건들을 많이 제가 관찰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오류들이 교회들 속에 깊이 여러분 침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진리를 알고 성경대로 믿고 살고 있는 특권과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참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깊이 느끼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진리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래 주신 그 진리 가운데 거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순수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잘 모르기 때문에 온전한 빛을 받지 못해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또 혼돈되고 그 마음에 착잡한 마음을 느끼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펴내고 있는 그런 책자들과 그런 진리의 말씀들이 참으로 이곳저곳에 퍼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읽고 감동을 받고 빛을 받고 어둠에서 깨어나면 또 친구와 친척들에게 전달해주고 또 전달해주고 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주 앞에 감사함과 감격함이 많았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많은 인구들을 향해서 앞으로 더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더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각오가 더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너무 큽니까? 괜찮습니까? 예? 예, 그 뒤에 좀 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바벨론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되었다는 것은 혼잡하단 말이죠. 오류와 진리가 섞였다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가끔 전화를 받으면서 대화를 해보면 사람들 이야기가 참 좋은 말씀을 하다가도 이상한 얘기가 자꾸 설교에서 나오고, 이렇게 살아남는 이들과 이렇게 말씀들을 보면서 진리를 발견하고 빛을 발견해 나가면서 또 자꾸 이상한 얘기를 들리면서 무엇이 옳은지, 어떤 것이 정말 진리인지 혼돈된 마음을 가지고 갈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얘기를 자꾸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이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는 바벨론이 되어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시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죠.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여러분, 앞으로 세상을 향해서, 혼잡한 그런 세상을 향해서 권세를 가지고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있는 그 성령의 역사와 마지막 큰 소리 외치면 옛날 오순절 성령을 받고 외친 그 초대교회 역사보다 훨씬 더 큰 역사를 할 것인데, 그것은 교회 타락이 더 극심하며, 그때는 어떤 의미에서 그때 외침이 점점 더 커졌지만 오늘날에는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한 번 외칠 때 온 세상에 미치게 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일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주의 백성들이 나가서 앞으로 큰 권세를 가지고 그의 영광으로, 그들의 품성으로 온 땅이 환화해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들이 지금 가르치고 믿고 있는 많은 것이 가증한 더러운 영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많은 자들이 분노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진리를 믿고 주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 애쓰며 마음 가운데 진실된 거듭남의 경험을 하는 자들은 그것이 진리의 음성인 것을 그들이 알아들 것이 아닙니까? 참된 알것과 가라지를 가르는 두 추수가 이 세상에 아주 분명하게
주의 말씀은 좌우에 낯선 검처럼 잘라서 골수와 생각을 찔러 쪼개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그런 진리를 가지는 백성, 그 진리로 성화된 백성, 그런 백성이 권세를 가지고 외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런 일들이 이제 곧 있을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 말씀하기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그러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진리대로 가르치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영혼들을 미끼로 삼아 영혼들을 자기들의 그 노예 삼아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영혼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 눈에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권세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참 그 마음속의 각오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하늘에 있는 책들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하늘에 어떤 종류의 책들이 있는가. 오늘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심판들의 종류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잘못 오해하는 많은 오류들을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심판의 종류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의 저희 상해비 지부에서 한 아파트를 얻어서 거기에 컴퓨터를 여러 대 사다가 갖다 놓고 또 이제 테이블 또 카피하는 기계들 갖다 놓고 또한 CD를 복사하는 기계 갖다 놓고 아주 열심히 거기서 일들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마음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보고하기를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가 33만 권의 책자를 찍었습니다. 제 마음가운데 깊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열심과 헌신을 볼 때 참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요즘에 중국에 있는 교회들의 온갖 어중이 떠중이가 다 들어가서 온갖 잡동사니 이런 이단설들이 이상한 가르침들이 오류들이 이 교회 중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하니까 그 속에 온갖 가르침이 다 들어가는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진리가 담겨있는 책자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이건 뭐 정말 너무나 적어서 어디에 갖다 붙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기를 이런 책자를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의 손에만 갖다가 넣어줘야 할 텐데 여러분 평신도들의 손에 다 갖다 뿌리려면 이건 수천만 권을 찍어도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올해 안에 우리가 100만 권을 찍기로 우리가 목표를 하고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 위해서 좀 여러분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을부터 이제 청년들을 모아서 우리가 학교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양소로 썼던 건물을 학교로 우리가 바꾸려고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런 젊은 사람들을 빨리 훈련시켜서 이런 성경 진리가 담겨있는 책자를 가지고 나가서 교회 지도자들의 손에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옛날 왈된 스인들의 젊은이처럼 정말 전국을 누비면서 진리의 책자를 전해주고 순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 정말 말씀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기관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참 정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성서적인 말씀들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설교하며 가르치며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어둠 가운데 진실되고 정말 거듭나고 적은 빛을 받았지만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주님께서 자비의 기별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자비의 기별을 우리가 담아서 빨리 뿌려야 할 텐데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참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오늘날 잘못 이해하는 그 오류들 가운데 하나가 심판의 종류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있지만 정말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심판들은 종류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의 심판에 대해서 5가지 종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의 심판을 5가지 종류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심판은 에덴 동산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십자가에서 내리신 심판입니다. 세 번째 심판은 하늘에서 기록책을 조사하시는 심판입니다. 네 번째 심판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섯 번째 심판은 멸망의 심판, 즉 집행심판이라고도 우리가 부르죠. 이렇게 성경은 다섯 가지 종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심판대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뜻이냐? 아니면 무슨 뜻이냐 도대체? 성경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다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심판대 앞에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심판대를 통과하지 않고서 영원히 살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말은 그가 지금 영생 가운데 산단 말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으면 영생 안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생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는 심판의 정죄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암흑에서 아들의 왕국인 빛의 왕국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죄 아래에 있는 것이 심판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님의 법 안에 살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계명이 우리 속에서 계속 정죄하는 그런 죄된 상황 가운데 거듭나지 아니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살면 우리는 이미 정죄 아래에 있고 그것이 심판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율법의 정죄 아래, 다시 말해서 율법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율법의 정죄를 항상 받고 있는 것이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을 믿고 거듭나고 죄를 용서받은 자는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5장에서 설명하셨다고 말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2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곧 내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기 분명치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가운데는 심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심판이 없는 복음은 결론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분명치 않습니까?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의인들은 주님께서 의롭다고 판정하시고 의인들을 의롭다고 변호하시는 것이고 악인들은 주님께서 그 행한 대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음에 대해서 판정하시고 주님께서 공정하게 드러내신단 말입니다. 은밀한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심판날이 올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어디에서요? 하나님 집에서.
교회에서 먼저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의문이 생기면 다른 말씀들을 전부 통틀어서 문맥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보면서 그 결과를 이해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의심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이 종류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에덴에서의 심판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에서의 심판을 잠깐 좀 이해하고 지나가십시오. 여러분, 마귀의 처음의 거짓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마귀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해도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한다?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그것이 마귀의 첫 번째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혼 불멸설, 그것도 마귀의 첫 거짓말이죠.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살아도 산단 말입니다.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그것이 마귀의 처음의 첫 번 거짓말입니다. 오늘날의 그 거짓말이 교회에 깊이 퍼져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를 지어도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살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우린 구원 가운데 있다. 심판받지 않는다. 그 마귀의 첫 번째 거짓말이 오늘날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가르쳐지고 믿어지고 있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주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권세 있게 외치는 영광의 기별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마귀의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얘기할 수 있고 얘기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얘기할 때 그거 아닌데요. 잘 생각해 보시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 않은데요. 글쎄요. 이 정도 가지고 누가 믿고 나오겠어요? 누가? 당신 그렇게 믿으면 좀 죽습니다. 이것은 진리요 하는 그 말씀과 얼굴과 그 속에 우리의 영이 권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 속에 바벨론의 습관과 죄가 있다면 어떻게 그런 권세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천사가 권세를 가지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면서 그 빛으로 온 땅이 환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성령의 증거의 특별한 역사가 아닙니까? 우린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단순한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참으로 찾고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류 가운데서 암흑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에 대한 부담이 좀 더 많이 있어야 합니다. 많이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제일 먼저 우리 시조 아담과 해와를 꼬이고 제일 먼저 거짓말을 하며 이렇게 유혹했을 때, 그때 참으로 슬프게도 인간이 우리의 조부가 마귀의 손을 들어주었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심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마귀가 옳습니다. 마귀를 신뢰했어요. 마귀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마귀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죄삭선 사망이라는 사실을,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계명을 어긴 것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온 우주 앞에서 범죄하고 계명을 어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의 손을 들어준 이 아담과 해와가 죽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죽게 하셨어요. 죄삭선 사망이니까 진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범죄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변화시키고 회복시켜서 구원할 수 있지만은 주의 계명을 뜯어고치거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를 오류로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고 계명은 계명인 것입니다. 용서는 용서고. 그래서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이르러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죄삭선 사망이라는 사실을 심판으로 보여주신 것이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심판이에요. 그 사실이 증명되고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은밀함과 악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좋은 말을 말하고 감언 이설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악함이 있고 반역이 있습니다. 죄의 성질이 아직 다 폭로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할 수 없이 마귀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참된 성질과 반역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폭로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할 수 없이 그를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두셔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주의 질서를, 영원한 질서를 위해서, 우주의 교육을 위해서. 천사들도 그 속에 있는 참된 악함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생활의 결과와 주의 계명을 어기는 마귀의 거짓말에 기초한 정부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죄의 역사를 이렇게 허용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심판이에요.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을 심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온 우주에게 보이는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심판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소망이 없이 내어 버려짐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정죄를 대신 지시는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러나 좀 이론적으로 정립해 보자 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지키지도 못할 법을 만들어서 애매하게 사람들을 정죄하여 죽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죄의 흉악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의 악함을 보여주시고, 왜요? 마귀가 얼마나 악하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악한지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성품에 대해서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마귀의 악함이, 죄의 흉악함과 의의 고상함이 십자가에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소리 지르는 은혜 시간이 끝나버린 교회 지도자들의 앙단함과 그 뒤에서 그것을 부추기는 마귀의 악함과 또한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의의 품성과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그 아들을 살리지 아니하시는, 이삭은 살렸지만은 아들 예수를 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성품과 악한 성품이 대조를 이루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온 우주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습니다. 마귀의 악함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십자가에서 온 우주 앞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무도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그 진정한 그 성품과 진정한 성격이 대조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드러나서 심판된 것입니다. 폭로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아담은, 우리의 시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손을 들어주었지만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시고 마귀를 정죄하시는 심판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는 이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 가운데 없습니다. 모두를 내게로 이끌겠다. 오늘 하늘 천사와 우주 거민들과 인간들 전부 다 포함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계시를 통해서 온 우주가 하나님이 옳습니다. 마귀는 틀렸습니다. 주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은 우주의 파괴와 큰 사망입니다. 슬픔입니다. 그것은 온 우주가 하나님이 옳았다는 사실을 십자가 위에서 심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자들을, 하늘의 우주에 있는 사람들과 천사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 회복시키고 이끌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라.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심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지난 다음에 마귀의 또 하나의 고소가 있는데, 마귀가 또 고소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을 다 그저 예수를 믿으면 은혜로 다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또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져도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라고 유혹해서 인간을 멸망시킨 다음에, 두 번째 이젠 예수께서 십자가 돌아왔으니까 예수의 은혜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 다 받는다.
라는 또 하나의 거짓말을 그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계명을 어긴다고 쫓아냈을 때는 언제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인간들에겐 그런 거짓을 퍼뜨린 다음에 또 그것을 가지고 반대로 역으로 또 하나님께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그들을 죽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는 언제이고, 이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저 다 용서하시고 영생케 하신다고 하니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하늘의 심판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의 죄의 역사는 마귀의 고소의 결과예요. 마귀의 유혹과 고소와 마귀의 비난과 공격이 없으면 주님의 심판이 필요 없어요. 죄의 시작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죄의 육천의 역사도 필요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늘의 심판은 마귀의 공격과 비난의 결과인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심판이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죄가 없는데 누가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면 어떻게 돼요? 법정에 가서 시비를 가리게 돼요. 왜요? 그 사람의 고소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 뒤집어 쓰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할 수 없이 법정에 가서 시비를 가려야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하고 진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할 수 없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다 보게 하시고 나중엔 심판대 앞에서 다 책을 펴서 심판하심으로 그것을 다 폭로하시고 다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록책들의 종류가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늘의 심판의 종류가 있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이에요. 자, 마귀가 그렇게 또 십자가 지난 다음에 또 그가 그렇게 고소하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믿기만 한다고 다 무조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을 다 구원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회개하고 거듭난 자들이 그들의 품성이 바뀌고 변화되어서 불순종을 이제 버리고 그들이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서 성령이 충만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록책을 통해서 변호하시고 주님께서 펼쳐 보여주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합리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조사 심판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심판이에요. 하늘에 있는 책을 펴서 조사하는 심판인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조사 심판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고 잘 살던 의인들, 영원히 구원받을 의인들을 이 첫 번째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책을 펴시고 조사하시고 심판하실 때 이 의인들이, 이 백성들은 나와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들은 거룩한 하늘의 천사들의 이웃이 될 수 있다. 그들은 다시 반역할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순종하는 백성들이야. 그들은 변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입증하셔야 돼요. 그것을 그들을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의인들을 변호하시기 위한 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천년기 동안에는 왜 이 악인들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하늘에 오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공의롭게 책을 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조사하시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조사 심판. 다니엘 7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그래서 심판이에요. 심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주님께서 그들을 변호하시고 이들이 죄를 많이 지었지만은 내 피의 보혈을 믿고 죄의 용서를 받았으며 또한 성령을 받아서 그의 성품과 생애가 변화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신원하시고 심판해 주시고 언도해 주심으로 그들이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얻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말씀하기를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했어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건 하늘의 책을 펴줘서 주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정결타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신원하시고 심판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요.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은 부정적이지만 의인들, 우리들이 믿는 자가 받는 심판은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인 것을 마귀 앞에서 우주 앞에서 증명해 보이시기 위한 참으로 좋은 심판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벗어주시는 심판이요. 마귀의 고소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심판이요.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심판이요.
심판은 항상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먼저 심판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심판을 통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판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고소를 받는 사람은 심판날이 올 것을 어떻게 해요? 고대해요. 왜요? 빨리 자기 허물과 자기의 잘못된 그런 고소를 빨리 벗기를 원해요. 빨리 가서 심판받기를 원해요. 왜? 억울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길 원해요. 그러나 죄가 있는 자는 심판날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심판날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대되십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주의 심판대 앞에 서기가 두려운가요? 아니면 그날을 학수고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과 용서받은 자들과 또한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주 앞에 굴복된 자들은 심판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심판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말씀하기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걸 말씀하십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하는 날이 있어요. 하늘에.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그 월간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룬 월간지가 있었죠. 그게 72호였습니까? 70몇 호였습니까? 72호입니까? 그 월간지가 한국에서 나간 다음에 한국에는 여러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왔대요. 일주일에 100통씩, 한 주에 100통씩 전화가 오는데 그 월간지가 나간 다음에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참 내가 성경 가운데 가만히 보면 한 번 구원받는다고 영원히 구원받은 것은 아닌데, 특별히 에스겔에서 보니까 구원받은 자도 뒤로 물러갈 수 있고, 뒤로 물러가면 그들이 행한 의가 다 잊혀지고 그들이 멸망받는다고 말씀되어 있고, 또 성경 가운데 타락하는 것도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 번 믿는다고 그들이 정말 깨끗한 생활을 살지도 않고 거룩지 않으면서도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은 잘못된 오류인데,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서 마음 가운데 고생을 하다가 그 월간지를 받아보고 자기가 얼마나 기뻤는지 참으로 울었다 그랬어. 울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과 또한 참 그 여러 가지 그 전화를 받은 것을 그 한국 지부가 저한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자를 심판한 날을 작정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을 말씀하기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이에요. 복음을 말씀하면서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어요.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전사가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말하기를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빨리 어떻게 하라? 주의 법을 지키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을 비열하시는 심판이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22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말씀하기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해 신원하셨고 그들을 심판해 주셨고 그들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먼저 그런 자들이 진짜 하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악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12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예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하늘의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천년기 동안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미래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천년기 동안에 이 땅은 마귀가 혼자 잡혀 있고
악인들이 다 죽어서 땅속에 있으며 전부 황폐되어 있는 그 천년기 동안 말입니다. 하늘의 보좌들이 복수가 있는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요. 이것은 구원받은 의인들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 이외에 다른 책들이 펴놓았다 그랬어요. 그것은 죄의 기록책들 아닙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불의한 자들은 그들이 행한 그 죄 때문에 그들이 책들을 펴져서 그 책대로 심판받는 또 하나의 조사 심판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들 말할 것입니다. 주여 날 모르십니까? 내가 교회를 40년 다녔습니다. 30년 다녔습니다. 내가 방언을 했습니다. 내가 병 고쳤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선지자 노릇한 것을 주님 모르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했어요. 성경은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심판은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구원을 증명해주는 긍정적인 동시에 그러나 정말 자기를 굴복지 아니하고 죄를 버리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저 허황되게 세속적인 잘못된 바벨론의 오류를 믿으면서 여러분 바벨론의 오류는 자기 마음 가운데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자기의 죄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서 구원받으려고 세상에서도 잘되고 천국도 가고 돈도 많이 벌고 죄를 지으면서 죄의 낙도 누리고 천국도 가는 그런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런 오류와 잘못된 복음을 들을 때 그게 귀를 가렵게 하는 것을 긁어주는 복음이에요. 그건 듣기 좋은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받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이 참된 복음을 그들이 거절하는 것입니다. 쉬운 복음을 값싼 복음과 값싼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심판을 믿지 않는 복음이요. 이것은 마귀의 거짓을 믿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에 말씀하기를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여러분 성도가 앞으로 천년기 동안에 보좌들 앞에 앉아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책을 펴고 심판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참 공의롭고 의롭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조사하는 악인의 심판에 구원받은 의인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결정하신 것이 얼마나 의로운지 마음 가운데 전혀 의문과 의심이 없이 영원히 살 것입니다. 왜? 그들이 심판에 참여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걸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을 말씀하기를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마귀도 앞으로 판단하고 마귀와 함께 타락한 악령들, 악한 천사들도 왜 그랬는지 우리가 책들을 펴서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심판하는 일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불을 내려서 악한 자들과 마귀를 없애는 것입니다.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귀까지도 하나님 당신의 판단이 옳습니다 라는 것을 할 수 없이 입으로 시인한 다음에 주님께서 악한 자들과 마귀를 불로 태워 없애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지옥불은 마귀와 또한 그 악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원래 죄인들을 태우기 위해서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지금 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나중에 천년기 이후에 악한 자들과 마귀와 악한 천사를 태워서 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 불의 재판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인 멸망의 심판이에요. 그것이 집행심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면 했어요. 심판 때까지 지금 악한 천사들 주님께서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뒤에 보면
노아 홍수와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실 때 주님께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아는 자들에게 그것으로 모본을 보이셨다 그랬어요. 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심판에서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있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여기 형벌 아래 두어 이런 말씀은 원어에 없는 얘기예요. 이것은 천주교 번역 가운데 시작한 말입니다. 이것이 한국말 성경에 들어왔어요. 이것은 불의한 자들은 그저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 그렇게 되어 있지, 형벌 가운데 지킨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들은 지금 지옥에 간다든지 아니면 연옥에 가서 지금 고통당하며 지금 심판 날까지 지금 고통당하고 형벌 아래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원래 형벌 아래라는 뜻은 원래 성경 가운데 없는 말을 갖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더 보충한 것입니다. 그런 말은 원래 성경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악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지옥에 던진, 지옥이 어딥니까? 지금 지옥 속에 있다가 지금 악한 천사들이 저 지옥 가운데 있다가 우리를 유혹할 땐 지옥에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믿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큰 오해 아닙니까? 여러분, 빛은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건져내주는 것이 전도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42장 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어요.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이게 감옥이에요. 이게 지옥에 설명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에 내가 42장 7절에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이건 옥간, 감옥간자예요. 간에서 나오게 할 것이라. 성경은 이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마귀에게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게 묶여 살고 있는 죄인들을 그들은 지옥에 있다라고 설명해요. 마귀의 감옥 가운데, 죄의 감옥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슬프고 불행한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의 기쁨이 없고 용서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래서 그들은 감옥 속에 지옥에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또한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에 말씀하기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것은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다시 말해서 이사야 42장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읽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회당에 가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감옥에서 꺼내내오신단 말이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이 이사야 42장에 있는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 일이 오늘날 너에게 응했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그 일 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구세주로 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 죄의 감옥에 마귀의 그 힘에 억눌려서 거기 잡혀서 감옥 같은 생활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해방해서 내오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말하기를, 성경은 이 땅을 현재 어떤 의미에서 지옥이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유다서 6장 7절을 보면 말씀하세요. 유다서 6장 7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범죄한 천사들이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흑암에 가뒀다. 다시 말해서 범죄한 천사들을 주님께서 쫓아내어서 흑암에 가두었다. 이 흑암에 가둔 이 흑암이 어디냐 말입니다. 그것을 똑같은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설명해요. 9절에 설명하기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누구예요? 타락한 범죄한 천사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어디로? 이 땅으로. 성경은 말하기를 마귀와 악한 천사를 내어 쫓은 흑암이 이 땅이라고 설명합니다. 왜요? 우리의 시조가 마귀의 손을 들어준 다음에 이 지구가 마귀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빛을 사모하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백성들을 당신의 왕국으로 삼으시고 그 마음속에 하늘을 두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암흑의 오류의 마귀의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이에요. 심판 아래 있지 아니고 정죄 아래 있지 아니고 우리가 은혜 아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왕국 가운데 있어요. 마귀의 암흑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빛의 나라로 옮기었다고 골로새 1장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은 마귀가 내어 쫓김당한 이 세상을 흑암의 왕국이라고 말을 해요. 마귀의 왕국, 다시 말해서 마귀가 죄로 사람을 가두는 지옥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지옥이 땅속에 불 붙는 지옥이 지금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지옥을 만드시는데 세상의 의인들과 악인들의 심판이 다 조사되고 끝난 다음에 온 우주 앞에 주님의 심판의 공의성을 드러내시고 누구는 영원히 살 수 있고 누구는 영원히 살 수 없으며 누구는 믿는다고 했지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할 수 없이 드러내신 다음에 마귀도 그가 반역한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신 다음에 주님께서 죄와 죄인들과 죄의 창시자를 한꺼번에 지옥불로 이 땅에서 태워서 근절해서 없애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주에 더 이상 죄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반역이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그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다 아는 얘기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성서적으로 성경을 펴서 남한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건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아, 성경 어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 머리 가운데 확실해야 돼요. 남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권세를 가지고 영광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온 땅을 환하게 할 역사가 이 세상에 곧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십시오. 세상의 역사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말씀만 읽고 마치십시다. 시편 51장 1절부터 4절 읽습니다. 다 펴세요. 시편 51장 1절부터 4절까지 좀 펴서 보십시오. 의인들이 이와 같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회개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심판대에서 정죄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통과하지만 거기서 정죄받지 않는 것이에요. 믿는 의인들은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받지 않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정죄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갈 것이지만 이사야 5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어떻게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여러분 긍휼히 여기신다는 이 긍휼이라는 말은 원래 이 성경 원래 언어를 보면 God feeling이에요. God feeling. 주님의 5장 6보에서 올라오는 불쌍히 여김이에요. sympathy, 통정, 연민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주님이시여 내게는 의가 없지만 주님의 인자심을 쫓아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5장 6보서부터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동정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모든 결과와 죄의 모든 힘을 그 죄를 내게서 도말해서 없애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죄의 종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의 기록책에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러분 그저 내 죄를 용서하세요. 내가 구원받게 심판 안 당하게 지옥불에 안 들어가게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시여 내가 죄가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죄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죄는 내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고 죄는 남들에게 악영을 끼치고 죄는 나를 악하게 만들고 내가 죄가 싫습니다 주여. 내가 죄를 미워하오니 죄를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내 속에서 없애주십시오. 그런 자들이 진실로 회개한 자들입니다.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여러분이시여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죠? 우리가 체험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많은 죄들을 범해왔기 때문에 어떤 죄들에겐 참 약해서 자꾸 쓰러지죠. 어떤 사람은 교만한데,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하는데, 어떤 사람은 죄의 쾌락에, 어떤 사람은 남들의 험담하기 좋아하는 입에.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를 배양해 왔기 때문에 죄과를 알아요. 죄의 결과를 내 속에서 알아요. 그래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을 내가 알아요. 주님께 긍휼히 해달라고, 이 죄를 없애달라고, 죄를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만 범죄하여 그랬어요? 이거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남에게 범죄해도 사실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에요. 내가 훔쳤어도 사실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요. 내가 간음을 행해도 하나님께 범한 것이요. 왜? 주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것, 하나님께만 범죄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 죄는 하나님만 죄가 아닌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까. 죄를 처리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요.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고, 아무리 은밀한 것이라도, 동기라도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형제가 나를 용서해 줄 때 내 마음 가운데 용서받은 기쁨은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그 형제는 나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 결과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용서해 주는 것은, 그럼 우리 서로 용서해야 되지만,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증거죠.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 옵니다. 그 용서가 우리 마음속에 이르러 오면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제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힘이 우리를 더 이상 영혼을 붙잡고 노예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한 회개가, 참된 의인의 회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매일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를 쫓아 긍휼하고 불쌍하게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우리가 죄를 증오하오니 우리 속에 죄의 잔재를 물리쳐 주시고 제거해 주시며, 기록책에서 우리 죄를 씻으실 분들어 우리의 양심과 마음속에서 죄를 제거하시고 씻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게 하시며, 주여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굴복을 기억하사 주님 우리를 하늘에서 책을 펴시고 변화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세상에 오류 가운데 빠져있는 얼마나 많은 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희를 사용하셔서 빛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를 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간구하옵나이다. 아멘.